성경대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진짜로 외톨이가 되는 그 기분이 뭔지 알았어요.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선배 후배 다 없어지거든요. 이단이 누가 이단을 친구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와요. 처음에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않으시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기 가사에 있잖아요. 일평생 주만 바라면 이렇게 일평생 주만 바라요. 주만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들은 뭔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거든. 주님 외의 것을. 그러면은 이제 환경을 거세게 하셔서 네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지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마음을 그렇게 표명하고 나서면 놀라워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돛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죠? 예, 바다로 나와서 돛을 딱 띄우면은 바람이 불면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예,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주만 바라면 그랬어요. 예, 이렇게. 자, 오늘 우리 솔로몬의 노래 6장 11절 공부하시죠. 예, 판수로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카톡으로 제가 안 드린 분들은 요 끝나고 보내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노래 6장 11절하고 12절, 13절 세 구절 배울 텐데 12, 13절, 11절은 영적인 적용이고 12, 13절은 이제 교류적인 부분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처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눈에 보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판서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을 보려고 또 포도 능쿨이 무성한지 석류나무가 싹이 났는지 보려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호두나무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11, 12, 13절은 이제 교류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포도 능쿨이죠. 석류나무. 포도나 석류들은 복합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송이에 다 이뤄요.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 잠깐 했지만 성령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산이라고 말할 때 포도와 석류 있잖아요. 이게 동산으로 가지고 있던 말의 의미가 영적으로 중요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구절에 나와 있는 호두나무 있잖아요. 호두나무. 호두나무로 이제 영어로 하면 너츠를 견과류를 뜻하는데 이 호두나무로 번역을 했고 다른 곳에서는 밤으로도 번역했어요.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인데 영적으로 이걸 적용하면 뭐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적용해서 너츠라는 말이 아유 너츠 그러면 야 미쳤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차 대전 때 우리 미일 기병사단이에요. 걔들은 우리가 기계와 부대라고 이렇게 명하는데 걔들은 기병사단이라고 그래요. 기마대가 말 타고 다니는 기병사단. 이게 지상재련과 연관이 있어요. 예, 기병사단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면 아마 유럽은 독일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이제 이렇게 미군들이 하도 불쌍하니까 너무 많이 죽거든요. 명예로운 항복을 해라. 그러면 환자들은 병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포롱 수용소를 보내도 장교들은 이런 지위를 지키게 해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항복해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맥켈리프인데 안소니 맥켈리프 미일 공수사단장 이 사람은 이제 한국전에도 나중에 참전하거든요. 그걸 탁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추위도 잊을 정도로 포위되어 있다. 독일군이 하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매일 이제 부상자들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도 들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해서 우리의 아군의 이제 이 나의 해답을 너에게 준다. 그럼 뭐라냐면 너츠라고 한다고요. 한마디 딱 써서 이렇게 독일군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의 기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패턴의 전차 사단이 와가지고 독일군 물리쳐서 이 2차 대전 승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투였거든 그게. 그래서 그 장군의 기백이 너츠가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세히 한다고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말하면 순응하라예요. 복종하라. 이 거대한 이 물결이거든요. 여기에 휩쓸려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혼자 거슬려서 좋을 게 뭐냐? 너 왕따 되고 외투로 되는데 그냥 계속 그 길을 갈 거야?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자세는 뭐냐면 너치라고 해야 한다고. 저 사당자처럼. 아니라고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걸 또 이 말을 그대로 중요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이제 성령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성령의 열매가 확 맺어요. 9가지 열매가 동시에. 그래서 포도도 동시에 맺히잖아요. 포도송이들이 성령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계속했죠. 제일 먼저 사랑, 기쁨, 화평이면 자신이 변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대하는 내가 변하고 주님을 변하는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확 변해요, 사람이. 첫 번째가 사랑이죠. 기쁨, 화평인데. 근데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이게 내적인 변화이거든요. 근데 이 내적인 변화를 죽이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이게 있다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공격한다고요. 제일 먼저 뭐가 공격하겠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공격해요. 육신대로 살으라고. 뭔 놈의 성령의 열매냐고. 뭔 놈의 기쁨이고 화평이냐고. 성질대로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해야 돼요. 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지. 왜 같이 기뻐해야 돼? 5만 가지 육신의 시기와 공격한다고 이게. 네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면 열매를 맺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너치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언어의 기계잖아요, 그죠? 세상에 대해서 순응해라고 할 때 안 하겠다 그래야 되고 이 믿음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이 고기를 쳐들 때마다 아니야, 난 너에게 순종하지 않겠어. 너는 이미 죽었다고 내가 구원받을 때 너는 모르겠지만 육신은 네가 죽은 걸 몰라요. 진짜 육신에 화장터에 들어가서 없어질 때의 육신 그때 지가 죽은 줄 알지? 지금 펄펄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너 순응하라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으라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미쳤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죄 지으려고 나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의 자유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 자유를 써야 한다고요. 내가 구원시켜 주셨잖아. 영원한 자유잖아. 이 자유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데 써야 한다고요. 자유를. 근데 자유를 주는데 죄 짓는 데 쓰고 있어요. 물론 용서하면 돼요. 용서받아요. 근데 평생 빵점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거 한 1.5점 가다가 또 죄 짓고 또 떨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러죠. 순응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공격하잖아요. 이런 열매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이럴 때에 너치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볼까요? 똑똑하잖아요. 그 맥킬리페 그 사람 한국에 와서도 작전하는 거 보면 진짜 잘했어요. 똑똑해 아주. 독일군이 그거 한 장으로 된 영어 단어를 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못 박힌 자들의 그 말이란 것은 너츠예요. 그것은 순응하라고. 내가 왜 순응하냐고. 세상은 나에게 보기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나도 못 박혀 있지만 내 육신이 나를 계속 하잖아요. 그 질펀하게 살라고 그냥 아니면 반만 질펀하게 살고 반은 여기 하나님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박쥐처럼 살라고. 응? 너치라고 그런 말에 대해서 미쳤냐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성경대로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그죠? 이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도 열매예요. 로마서 1장 13절은 펴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구령하잖아요. 그 여러분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울도 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열매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 인터넷에 이런 곳에 보면 남 비방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함으로써 자기를 어렵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한 사람들 사실은 그 귀한 시간을 차라리 복음이나 거기 쓰지. 그러니까 나욕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라 해서 자기 머리로 다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그 자기 옆에 있던 저주들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비방하는데 시간 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주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외침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아뢰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말하시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사람들이 반대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꾸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다고요, 그 사람들을. 13절 보시면 1장으로 맞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여기 열매를 거둘까 하여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란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열매로 거두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나눠주면 돼. 이거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그 여러분이 뿌린 씨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꼭 구령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고 그냥 제대로 된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럼 내가 부족했어요. 그럼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고요. 물론 공부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시지만, 그죠? 14절 보시면 그럼 어떤 자세로 이 열매를 거둘까 해야 하는가? 헬라인들이나 야마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다 빚진 자로다 해요. 뭘 빚졌어요? 이런 영원한 생명을 빚진 거예요. 자, 친구를 만났어요. 왜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하는 거예요. 이게 감성이지 않고 그걸 또 감성이라고도 하더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성이 뭐 그러니까 말씀으로 날 아직 나 안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니까 감성을 중요시한다고요. 그건 다 쓰레기라고요, 사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좀 있으면 지옥에 가요. 이거 뭐 이 복음을 안 들었잖아요. 그 언제 다시 나를 만나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기도해서 대화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 문장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세상이 어렵다 연말 씨. 그렇지. 야 세상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러면서 뭔가 복음의 실마리가 탁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리 와요 우리 교회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한번 교제 나누면서 그래서 이렇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성령의 열매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일 먼저 변화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오래 참음 친절하고 선하고 친절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열매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을 흔들러도 여러분의 동차는 가득 차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고 다음 볼까요? 6장 12절 솔로몬 노래 6장 12절 병거들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는 군사 강의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주님께서 이 기가 및 기계화 부대의 기동 계획대로 제가 그려봤거든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볼게요. 12절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가 내 혼이 나를 암미나딥의 병거들 같이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암미나딥 했는데 이것은 암미나답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민수기 2장 3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대장인 나손의 아버지였어요. 하필 유다 지파가 여기 또 등장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불말과 불병거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히 번역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병거들을 쭉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여기 해놨죠, 그죠? 기가 미 기계화 부대를 현대 말로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미군들은 기병대라고 불러요. 탱크와 장갑차로 혼합이 되어 있는 부대들. 저도 기병대의 장교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작전을 한 그 기동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짠다고요. 어디에서 SP 출발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대회를 짜고 모여서 어느 선까지 부대 이동을 한 다음에 공기 개스시연으로 전개를 해서 전진 축이나 공격 방향 하수풀을 따라서 목표로 들어간다고요. 돌입. 나중에 볼 거예요. 이제 병거들은 그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군사들이 타고 오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뒤에 있는 병거를 타고 올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자매님들은 병거를 타고 올지, 형제들은 말을 타고 올지. 저는 말을 타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병거들이 나와 있는지. 계시록 5장 5절에 나와요.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계시록 5장 5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했다고 돼 있어요.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승리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마귀는 그걸 알아보고 공격한 거예요. 만약에 죄 지었다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한 승리로 끝났을 거예요. 식욕이라면 식욕이잖아요. 40일 굶주렸잖아요. 그 인간의 모든 본능적인 게 튀어나온다고요. 성욕부터 시작해서 다 튀어나와요. 권력욕부터 해서. 예?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승리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단순히 죽는 거가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혼이 지옥에서 불에 타서 녹아내릴 걸 아셨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이죠. 짜는 듯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거기서 앉았죠. 이제 바로 앞에 왔는데 앉으죠. 승리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갈보리에서 승리하셨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실 때 얼마든지 못을 빼고 나올 수 있어요. 못을 처음 바뀔 때 주사 맞아 보셨어요? 주사 맞을 때만 난 정말 간호사한테 아주 절대 복종해요. 뭐 이렇게 시킨 대로 다 해요. 얼마나 아파요 그게. 6시간 동안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 배울 실제적인 화평을 이루실 거예요. 원수를 멸망시키는 그게 뭐냐면 지상 재림이에요. 초림 때 이미 세 단계에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승리를 확정 지으실 때는 지상 재림에 오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말과 말의 불병거를 타고 저 하늘의 끝에서 물층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 물층을 홍해를 가르듯 통과했을 때처럼 셋째 하늘의 그 깊음의 바다에서 다 모여가지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들 옛날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땐 이런저런 몸이었는데 다 그냥 번개와 같은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말을 타고 막 그 분노의 눈빛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가려고 말을 타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 재림에서 완전히 이 땅의 모든 반성경적인 것들을 다 쳐부수고 나서 실제적인 화평을 이 땅에 이루실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뭐 평화로도 아니에요. 평화 없어요.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 제도와 문화를 모두가 간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자가 권력을 잡는다고요. 부정선거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간다고요.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자, 이제 그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2장 4, 5절. 우리가 다 여기 몇 가지들은 계속 했던 거예요. 병거들 한번 볼게요. 요엘 2장 4, 5절. 여러분이 그 셋째 하늘에 물청을 통과해서 이제 둘째 하늘로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기병들이요. 기병들. 요엘 2장 4, 5절에서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병거들의 소리예요. 그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수레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병거들이 같이 있고요. 시편 97편 3편 볼게요. 시편 97편 3절에서
97편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불이 또 나오죠.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번개가 나와요.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산들이 이게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 녹는다는 말이에요. 밀초 알잖아요. 초가 밀랍으로 만든 초가 녹아내리듯이 산들이 녹아내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게 기동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동 계획. 이렇게 직결했다가 1제대, 2제대 SP가 출발점이에요. 우주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목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영적인 화평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수를 다 쓸어내시고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해요. 그래서 주님의 성격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신 분인데 영적인 화평을 누리라 그러고 실제적인 것은 전부 마귀의 세력이 다 가지고 있고 이건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올바르게 다 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화평이 가능한 왕국이 이 땅에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 66편 15절 보시죠. 66장 15절. 주님이 그래요. 주님. 여기 보면 주님이 살육하신다는 표현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 만들어 놓고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성경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사야 66편 15, 16절. 66편 15절 보세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그래요.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 읽고 있습니다. 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에요. 또 휴거하고 지상 재림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얼간이가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아기 예수 없어요. 더 이상. 무서운 복수의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해야 균형 잡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4장 6절. 주의 칼이 주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이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또 뭐 개성하게 푸는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34장 6절.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소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했어요. 주의 칼이 피로 찬 거. 그래서 이게 아마게돈 전쟁이라 했잖아요. 이 표시의 두 쪽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니 공격 계시 공격 방향 화살표 또는 전진축이라 그래요. 이게 그 상에 아마게돈 여기 있잖아요. 이집트 여기 있고 주의 칼이 피로 찰 거예요. 완전히 물들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병들뿐만이 아니라 병거들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다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네. 대환란 때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볼 텐데, 다음 시간에 볼 텐데, 그래서 예수님 지상 재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 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전천년주의적 그 성경 관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전천년주의자. 그러면 후천년이나 무천년 신학을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을 이단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돼. 야,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고 뭐 이런 거야. 그 밀초가 녹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야.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셔도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 여러분들이죠, 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문자적이라고요. 전부 다. 지금 이 구절이 전부 다 같이 관련된 문자들이에요. 실제적인 불로 다 주님께서 태우실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소멸이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불에 던져 넣어서 내 의식이나 내 몸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영원히 불로 태우시냐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냐고. 안 변하기 때문에 질투도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히 벌레처럼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로.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최소 2억 플러스 20억이잖아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지옥으로 간다고요. 그래도 지옥은 가득 차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병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지상 재림의 성경 구절을 배웠어요. 13절 한번 볼게요. 이제 술렘 여인이 등장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13절. 두 번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어떤 게 있다고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 구절은 이렇게 해요. 유대인 환란 성도가 이제 교회가 휴구된 걸 알아버렸어요. 올라간 걸 알았어요. 그리고 환란을 거치면서 아,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교회도 돌아오고 예수님도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두 부류예요. 여기 해놨어요. 이스라엘도 두 부류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잖아요. 이스라엘은 뭐가 두 부류냐면 여기 있죠. 구약의 성도들도 있고 환란 성도도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두 부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해놨죠. 그죠? 환란 성도가 교회를 보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아,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그를 죽였구나. 그리고 그때 휴거되었다.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 휴거를 이걸 봤다고요. 그때 휴거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늘 올라갔구나. 다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말하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여러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와서 이 땅에 진짜 화평, 평화를 이룰 거예요. 어떻게? 지구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게 새 세대라고요. 그죠? 네.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두 번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버렸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그래서 여기 두 군대를 말했어요. 자 여기에 제가 또 저에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하도 이상한 질문들만 어떻게 그래서 딴 거 좀 보지 마라 그래도 계속 제 것도 보고 딴 것도 보니까 이게 섞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여튼 그럼 내가 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내가 답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여기 이제 조금 그분의 질문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1제대라 그랬잖아요. 2제대라 그랬고 두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그래 1제대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2제대는 뭐냐면 환란 성도도 있고 예, 구약 시대 율법이나 율법 이전 시대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2제대도 물론 여기 관련된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구절도 있고 수소와 수송아지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1제대에 있을 흰말을 탄 이 사람들은 아마도 말은 유니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34장 7절부터 볼게요. 그래서 어떤 그 신천지 강사는 계시록 19장의 말이 영적인 말이라고는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이 이만이라 그래 보니까 이게 아니 말은 말이지 왜 말이 이만이가 되냐고 갑자기 성경에 다른 말을 파라고 다른 말 병거 그러면 다른 병거를 찾아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이만이가 될 수 있냐고요. 난
그 상대할 수가 없죠. 이사야 34장 7절.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이 없잖아요. 이사야 34장 7절 보시면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게 적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정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척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이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의 불못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유니콘도 타고 오는 어떤 부류의 일제대 사람이 있고 아마도 구약이나 환란 성도들은 다른 걸 타고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기 5장 10절에서는 나귀가 나와요. 재판관기 5장 10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나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것들이니까. 재판관기 5장 10절.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하면서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흰 나귀를 탄 너희. 밑에 또 각주에도 나와 있죠. 설명들이.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 구원받은 어떤 분들인데 1제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렇게죠. 이 유니콘. 민수기 24장 8절 볼까요? 힘이 어떤 것인지. 민수기 24장 8절. 그 유니콘이 성경 곳곳에 나와요. 존재하지도 않는 생물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죠.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마치 유니콘과 같도다. 그는 그의 원수된 민족들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고 그의 화살들을 깨뜨리로다. 유니콘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욥기 39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못 볼 뿐이지. 아마 여러분이 올라가면 볼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휴거 어디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여러분의 유니콘, 야 내가 타고 갈 그 유니콘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셋째 하늘에는. 아마 잘 크고 있을 거예요. 욥기 39장 10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야,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내가 유니콘을 줄로 매어 고랑을 갈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쓰레질 하겠느냐? 그죠?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이걸 썼어요. 자, 그래서 1, 2제대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상 재림을 제가 이렇게 군대의 기동 계획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미카서 보겠습니다. 그분 예수님이에요. 미카서 5장 2절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 했느니라. 이 그라고 돼 있어요.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그가 어떤 분인지. 5절 보시면 보세요. 한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화평, 평화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 화평, 평화 이런 말에 쏙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이에요. 전부 다 그거는. 미끼라고 여기.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며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일곱 목자와 여덟 기인을 일으키리라 그랬죠. 밟는다는 이것이 뭐냐면 이기는 건설을 가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에 계시록 13장 7절을 보시면. 그래서 7년 동안 그의 왕국이 그에게 주어질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밟을 거예요. 그죠? 계시록 13장 7절 볼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찾는 이 구절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올 시기를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7절.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군사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군사를 받았더라.
8절 보시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게 이제 후 3년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시리아인이죠. 밟는다고 이게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밟아서 지구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스가랴 12장 보시면 그 지상 재림의 때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12장이에요.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스가랴 12장 2절 보시면 2절하고 3절 아마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제 여러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술렘 여인이 내려와서 진짜 화평을 이 땅에 만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그날을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영적 안식은 뺏어 이게 시간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이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영적 안식 할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영적 안식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고요. 영적인 안식. 비록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이 진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스가랴 여기 12절 14장 2절 보시더라도 스가랴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여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예수님이 싸우신다고요. 2억 불라서 최소한 중동에 있는 20억의 사람을 다 죽이신다고요. 살육 당할 자가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을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가 있어? 아기 예수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내려와서 살육을 하고 다 죽인다고? 뭐 전쟁을 한다고? 민족들을 모아놓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에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스가랴 14장 4절 보세요. 그의 발이 이 그가 아까 그 그예요. 그의 나오심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발, 이 주께서 이게 아까 그의 나오심은 그분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이 구절을 없애고 싶겠어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때 여러분도 그 뒤에 진영으로 쫙 서 있는다고요. 말을 타고. 예. 원수의 피로 내 옷과 말에 전부 피칠갑을 해놓고 씩씩거리면서 거기 있다고.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동 계획에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올리브산을 써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거예요. 시편 68편 21절 볼게요. 시편 68편 21절에서도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원수들을 전부 진멸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21절. 그 다음에 영적인 화평을 보겠습니다. 68편 21절. 우리의 다시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과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이게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깊은 바다 나오잖아요. 깊은 바다. 여러분 그게 어딘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했던 이것이 유대인 환란 성도가 이제 교회가 휴교된 걸 알고 아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올라갔구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라고 지금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두 그룹이잖아요.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 그 구약에서 구원받았던 그 유대인 성도들도 함께 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알았다면 시간 좀 남았죠. 영적 안식 한번 볼게요. 영적인 안식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슐렘이라고 말하는 말은 여기 해놨죠. 샬롬하고 살렘이 합쳐져서 화평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미세스 솔로몬이에요. 이 여인은 이름이 없죠. 솔로몬이에요. 그냥 미세스 솔로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신부가 카톨릭의 신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불리듯이.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부터 한번 볼게요. 14절. 우리의 화평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마음속에 불안해요. 화평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물어뜨려야 해요. 매일 허물어뜨려야 돼요. 매일 쳐다보고 어떤 죄나 업무가 있잖아요. 어떨 땐 잘 안 깨져요. 깨질 때까지 주님 앞에 아뢰고 성경 보고 찬양 듣고 해서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없어야 하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화평이 된다고 든든하다고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예수님은 여러분의 화평이에요. 나중에는 진짜로 화평의 왕이 된다고요. 이 지구에 철권으로 통치하실 거라고.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에 반하면 산처를 불못에 던져질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요. 같이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그 벽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탐이 없어요. 이제 그렇듯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도 탐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탐이 없으면 두려움이 엄청 밀려와요. 세상을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혼자서. 이제 그럴 때 진짜로 주님만을 의뢰하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순응하라 포기하라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너치라고 말해야 된다. 여러분들. 미쳤냐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순응해서 내가 살게? 내 그 쓰레기통을 떠들어가라고? 미쳤냐 내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걸 주님하고 경험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며칠 후에 내가 달리기를 하면서 물었다고. 주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 지금도 생각난다고요. 야, 바다에 돛담배를 타려면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 깊은 데로 가야 돼. 네가. 그리고 네가 돛담배 돛을 펼쳐야 돼. 바람은 안 불지만 믿음으로 네가 그 배에 올라타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보내신다고. 나 어디 본 적도 없어요. 그때 그 누가 뭐 써먹더라고요. 써먹기는. 그런데 나는 그날 그대로 그걸 알았다고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화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보통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화평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세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화평은 해결할 수 없어요. 불안해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불안하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들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한 번에 없어져요. 그게 의인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매일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자백해서 버림으로써 화평을 유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바보가 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멍해져요 사람이.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세상에 주는 화평들 있잖아요. 뭐 술 마시면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예요. 막 지가 왕이 된 것 같고, 지가 원하는 거 다 된다고, 지 원하는 캐릭터를 다 할 수 있어. 술 마시면 마실수록. 나중엔 그 캐릭터가 뭔 줄 알고 그 개가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개라고 전부 다. 술 취하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캐릭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 주는 화평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넣어보세요. 그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든 좋아요. 그건 넣어보세요 한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화평은 영원히 화평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영원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어요. 70, 80, 90에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요. 진리가 주는 그 차위함을 딱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화평을 이루는 이 천년왕국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도성,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 도성을.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사람도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다 받는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화평. 그래서 이 화평을, 주님의 화평을 여러분 누리시려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봐야 돼요. 스스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면 야 벽이야 니 그 빨리 깨트려야 돼? 그러지 마시고 나와 주님 사이에 화평을 가로막는 담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고 주님 이 벽을 좀 부숴주십시오. 난 너무나 괴롭습니다. 씻겨 주십시오. 그래서 화평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불교 중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머리 깎고 인연을 다 끊고 그 마음 공부를 한다고 들어가서 그거 하잖아요. 그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물도 오고 밥하고 얼마나 고생해요. 행자 시절에. 여러분 따뜻한 댁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거룩한 주님이시잖아요. 그 벽들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족족 다 없애버리고 주님과 화평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럼 두렵지 않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건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부대에 있을 때도 훈련 갈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을 뜨면 그 기쁨과 이것은 정말 주체가 안 된다고요. 산속이더라도 어디더라도. 자, 그죠? 이게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 이거 왜 제가 이 구절을 또 넣냐면 그거 알지도 못하는 구원파 다니던 분들이 이 문자를 줘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전에 뭐냐면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해야 된다고. 그게 그러지 않는데 피 흘렸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라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게 무슨 그 사람한테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가 죄인임을 믿어야 한다고요. 시인해야 한다고요. 먼저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거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걸.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막 헛소리하면 적어놨어요. 그거. 로마서 3장 25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단순히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피 흘린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화목 제물이 안 된다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피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여기 영접과 믿음이 같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왜 구원파는 영접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 영접기도, CCC의 사역리 같은 거 말고 진짜 영접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했어요.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 믿음은 발휘하지 않고 뭘 자꾸 뭐 깨달으라 그러고 안수복음 묻고 그런 말 하니까 전혀 이 화평을 가진 사람으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적 화평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화평을 위해서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공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화평에 관련해서는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요. 떠나겠다고 하면 잡지 말고 그래 떠나라라는 거예요. 화평이 중요한 거예요. 화평이.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럼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떠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음을 했거나 또 죽었거나 유기한 거 있잖아요.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물론 간음을 했다더라도 그 사람이 사과하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불안해 가지고 뭐 세상 일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어떻게 신앙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 이 땅이 공산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설교도 성경적으로 못 하게 하고 얘들은 내 설교를 먼저 검토해 가지고 뺄 거 다 빼고 그러면 나는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살겠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가? 빨리 제 짠으로 가야지.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런 자세로 이 땅에서 성경적 신앙에 대해서는 여기 화평을 유지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뭐라고 대응하면 이렇게 너처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똑같이 순응하라, 항복하라, 믿음을 포기하라, 대충 그냥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런 것은 여러분 당연히 놓아야 한다고. 미쳤냐 내가? 주님의 피로 내가 샀는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란 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